날이 참 무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7월 교육의 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30일 날 청년부 연합수련회, 그리고 8월에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냐면 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2, 3일을 붙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날이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참 적고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풍부한 자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뜨겁고 또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배운 지식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 있게 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한글을 모르던 아이들, 영어를 모르고 수학을 모르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이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을 만든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세상 학문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은 인생을 성도리째 바꾸는 겁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세요. 화면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하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해. 그래서 영혼이 잘돼야 육이 잘됩니다. 세상은 반대로 육이 튼튼하면 육만 잘되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혼란하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자,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큰 죄는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에요. 도둑질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세상 죄의 시작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여학생 살인사건, 그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랍니다. 놀랍잖아요. 경찰 간부의 아들이 처참한 살인을 했어요. 부모의 소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모든 부모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세상 지위도 그렇고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대학하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흥망과 생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또 읽어봐요.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별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영웅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오늘 말씀 보았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아주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모세는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짐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짐받아야 될 모세가 죽지 않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주기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태어나면서 나일강에 던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 부모의 믿음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라는 얘기는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남자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과 장가들었어요. 결혼했어요. 아므람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태물을 열으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식이 강해요. 막 출산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애굽이 위험하겠다.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나라 편을 들면 우리는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해산한 여인들에게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명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띄우라고. 자,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왕의 바로는 나라가 세워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는 왕이에요. 그 말을 거역한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숨겼답니다. 석 달을 숨겼대요. 석 달을.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 그 집에 아들 낳대, 그 집에 딸을 낳대. 다 소문이 퍼질 텐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천하의 호령을 하는 그 강력한 애굽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이 시대의 환경은 이런 시대예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던짐받아야 될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모세를 보면서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들을 줬는데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할지라도 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지. 하나님 생명인데. 그러면 모세가 만일에 아들인데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고 이게 발견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모세를 지키겠다고 그 모세를 품고 있는 이 엄마 아버지, 이분들은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 믿는데 다 그런데요, 나 예수쟁이야 이 얘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도 어려웠어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애굽 왕 바로의 강력한 그 무서운 명령에도 석 달을 숨겨 길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석 달이면 이제 100일이 가까워오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돼 있네요. 화면에 좀 같이 보입시다. 같이 읽어봐야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더 숨길 수가 없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포기를 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함께하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을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그래서 되면 아주 우쭐거려요. 내가 잘해서 막 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또 안 되고 막히면 낙담하고 성적만 떨어져도 좀 한강에 뛰어내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막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숨겨서 길렀어요. 석 달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다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부모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모세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뭐 물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다고 모세가 살겠어요? 젖을 안 먹는데 죽겠지요. 어차피 바람 불면 뒤집어 죽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부모의 한계를 빨리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학원을 10개 보내고 내가 막 그런데 애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빨리 깨달으시오. 안 되는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그럼 빨리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가르쳐야지. 지금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않고 방구석에 앉았는데 50만 명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모가 대학을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딱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지. 아멘 좀 해요. 이게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로 달려가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전 우리 어머니가 새벽을 달 깨우는 걸 보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봐서 그래요. 제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모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렇게 부모가 다 나서지요?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맡기시라니까, 하나님 맡기시라니까. 삶의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그때 딱 앉으셔갖고, 아, 우리의 힘에 한계가 왔구나. 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돼.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제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고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서원 기도를 들으셔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뭘 알겠어, 사무엘이. 3살, 4살 사무엘이 지금 엄마가 나를 성전에 떼어놓고 가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요, 그 사무엘을 끌어안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 네가 젖을 떼는 날 너는 이제 성전에 살아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했겠지요. 사무엘은 펑펑 울었단 말이 없어요. 한나가 딱 떼어놓고 가는데 매일 사무엘이 울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데려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딱 바쳤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게 어린 사무엘의 마음속에 자라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셨구나 느껴지겠지요. 이게 부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명을 내려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날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석 달을 길렀습니다. 더 기를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하라고 말하지 말고 와서 예배 폰을 보이세요? 기도의 폰을 보이세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차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볼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우리 어머니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더라. 뭔가 볼 거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볼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셔야 돼. 신앙교육을 잘 보세요. 4절 말씀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놓고 요괴bet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불면 이게 뭐 뒤집어 치겠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울다가 죽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그래서 좀 저만큼 가 있고 누이 미리암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지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 누구지요? 그 아버지가 바로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집어던지라고.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고 갔는데 왜 제일 먼저 바로의 딸이 발견하지요? 이건 또 웬일인가요? 하나님, 모세가 죽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죽이시지 어떻게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6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그냥 꾹 눌러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버지니까 이거 뭐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구만 그래 꾹 눌러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겼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요? 불쌍하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잘 보셔야 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죽을 것 같이,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이 석 달 동안 그렇게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한계가 와서 갈대 상자에 못을 넣고 띄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띄웠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딱 죽여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할 수도 없는데 공부가 대신 공부하겠어요? 자식 위해서?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걸 알면서 또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겠다. 아유 불쌍하네. 이런 불쌍히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김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아이고 체격도 작고 그래 네가 기도하지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때 보세요. 읽어봐요. 7절이죠. 그의 누이 바로 누이가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탁 달려가고요. 안 죽이는 거야. 이걸 꽉 눌러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보고 있는 그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갔어요. 내가 유물을 불러줄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라 할까요?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수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으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저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지 마십시다. 오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울었을 거잖아요. 요게벳이 그 석 달 된 그 애를 날강에 띄우면서 웃어요? 그건 엄마가 아니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펑펑 우는데 오늘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취직시험을 보러 가고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실수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면접관 이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놓고 공부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재능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경찰 간부의 아들이 처참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지 아버지가 그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관인데 안 되는 거라니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암이 유물을 불러왔는데 그게 모세 어머니예요. 잘 읽어봐요. 9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딸이 싹을 주겠대. 애썼어. 젖먹이 품삯을 줄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젖먹이 품삯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석 달 된 이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줄 알았더니 야,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데요. 데려다가 다 하면 9절 그렇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는 겁니다. 보통 3살, 4살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일 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졌겠죠. 모세 얼굴에 떨어졌겠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야 공부 잘해야 돼? 모세야 출세해야 돼? 모세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했겠어요. 다 끌어안고 그 석 달 된 그 어린 모세, 말도 못하는 그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젖먹이면서 엄마가 막 계속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벌은 8까지 간다고. 3살 벌은 어릴 때 들었던 엄마 젖을 먹이면 끌어안고 울면서 나에게 젖을 듣는 어머니가 너의 민족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내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의 참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잖아요. 이게 신앙교육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나도 너의 참 주인이 아니야. 내가 맡겨서 내가 널 돌볼 뿐이야. 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넌 어딜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 야, 이 얘기를요 3살, 4살까지 그리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읽어봐 10절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에 삽니다. 여러분, 맡겼더니 더 이상 숨길 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자라게 해요. 만일에 끌어안고 살았다면 맨날 입을 틀어막느라고 이놈아 다 주고 입을 틀어막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40년 자라게 해요. 그런데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막 사는데요, 어느 날, 자 보세요. 11절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됐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애굽에 그 자라는 왕자인데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자인데 오늘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면에 지금 보세요. 화면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칠 때 속에서 불이 났어요. 자, 12절이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는데 어떻게 히브리 노예로 산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엄마가 3살, 4살 저기 먹일 때 모세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젖먹이면서 심어주는데요, 이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히브리민이 자기 민족이에요. 저 죽였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고통받는 네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해요.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잠언 20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했어요. 3살부터 8까지 합니다. 유치부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보세요. 우리는 마이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마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심어줘야 한다. 이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그 어떤 거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가장 우선합니다. 이번 여름 그냥 또 한 번의 방에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또 한 번의 수행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세요. 그냥 죽을 운명이었어. 어쩌면 지금이 막 어렵다고요? 우리 아이 취직도 어렵고 막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번 수행 다 보내세요. 하나님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맡기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앙교육 하십시다. 그럼 걱정이 없어요. 화면에 보세요. 시편 112편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한 자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세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부와 재물이 넘치길 원하잖아요. 그 비결은 1절입니다. 다시 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부모가 하려고 해요. 부모가 다 아니,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손 들으시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살라고 신앙교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멋진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